오늘은 잘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젊을 때 읽었던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아주 작은 소설책이지요. 아마 톨스토이는 이 글을 쓰면서 모아서 쓰면서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떠오르는 내용은 톨세몬이라고 하는 그 구두 장인이 있었습니다. 동리에 구두 가게를 열고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들이나 좀 올까 구두를 맞추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가정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늘 이 술을 먹으면서 보드카를 마시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구두 장인이 등장합니다. 그 장인이 오늘날 이 보드카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오다가 교회 앞에서 한 벌거벗은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너무 이 추운 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의 아내 마트로냐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지금 우리 식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웬 사람을 벌거벗은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고 화를 내다가 남편에 그러면 나를 그 사람을 죽도록 버려두란 말이냐 그 말에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잘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 이제 벌거벗고 해서 이 구두장이 집에 온 사람이 미하일인데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자기는 천사장 미가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땅에 추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의 대답을 얻으면 내가 다시 천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하일, 러시아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방되어 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 미하일을 데리고 이 구두 수선장이는 뭘 가리키는데 가리키면 굉장히 빨리 잘 배워요. 그래서 구두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하면 아주 잘 만듭니다. 어느 날 부자가 자기 시종을 데리고 찾아왔으면 덩치가 큰 사람인데 와서 가장 좋은 그 가죽을 내놓으면서 내 이 부추를 만들어라. 이 부추를 만드는데 1년이 가도 모양이 변하면 안 되고 실밥이 뜯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비싼 가죽이니까 제대로 못 만들면 너는 감옥에 갈 줄 알아. 그리고 잘 만들면 내가 이제 돈을 주겠다. 그렇게 10루블을 주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이 구두방 문설지를 들이받아서 이제 그런 아주 작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죽을 받고 미하엘에게 이 발을 사이즈를 쟀으니까 만들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화를 긴 장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안 만들고 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그래도 이제 원체 그 지혜롭고 잘 만드는 사람이라 미하엘에게 그냥 두고 봤다는 겁니다. 그 조금 있다가 그 같이 왔던 그 부자의 시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왔다 간 나무아무개의 그 시종인데 부탁한 그 장화를 목이 그은 부추를 만들지 말고 장례식에 쓸 샌들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그 마나님이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이 뛰었든지 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자가. 그래서 장화가 쓸 데가 없어지니까 아마 러시아는 그 죽을 때 이렇게 샌들처럼 간편하게 구두를 만들어서 관에 놓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샌들을 부탁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장례식장에 그 샌들을 보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톨세몬이라는 그 구두장인은 이 미하일에게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근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미하엘이 딱 보니까 그 주인이 왔는데 이미 우리로 말하면 저승사자,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하고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웃었다는 겁니다. 씩 하고 네가 왔구나. 그래서 이 부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구나. 이제 그런 소설에 진짜 있는 일은 아니고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질문에서 세 가지를 이제 대답을 얻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첫째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대답을 그래서 이 미하엘이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대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대답을 들으셨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리 거칠고 완악한 마음에도 사랑이 있구나. 그 얘기를 이 천사는 그 가정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일을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이야기들이 그 단편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이 시대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적어도 7명이잖아요. 남자 5, 여자 2. 여자들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7이라고 나옵니다. 그 예수님 그 다음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는 이때에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친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은 예수님을 자기의 형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이 총구석에 있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야지. 그런 비웃음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마 자기의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은 이분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분명한 언어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부자가 5분 앞에 하루 일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한 어조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인생이란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젊음이라는 것도 인기라는 것도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풀과 같고 풀의 꽃처럼 사라진다.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다고 옛 어른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밝은 달도 그렇게 오래 저 하늘에 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시편 102편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연기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그리고 또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개 30살쯤 되면 이제 그런 인생의 제로점에 서서 생각해 볼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33살, 아마 그 안팎으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삶의 태도를 만들고 삶의 태도가 운명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나 운명이나 삶이, 내 가족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 힘을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한계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소원 기도문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봉인하지 않아서 제가 읽어본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읽어보면 여러 가지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런 인생의 제로점에 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게 되지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아기적인 삶의 태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연나이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속에서도 오늘 2020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지 않았다면 아직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짧고 젊음도 짧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2020년을 정돈하고 21년을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또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한계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데도 지금 무엇을 가졌다고 알았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구글 신을 더 믿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막 아주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아웃리치를 갔는데 그 버스 안에서 목사님들과 한라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다투지요. 한라산이 높으냐 지리산이 높으냐. 그래서 제가 한라산이 높다. 한라산은 1950m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다, 지리산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돈을 걸자. 제가 좀 세게 걸었지요. 베팅을 100만 원씩 걸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확신이 없는지 꼬리를 내렸어요. 지금 같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바로 검색해 보면 한라산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다닌다 그래요. 그 점쟁이가 알까요? 무속학자 서정병 교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정범 교수는 무속학자인데 많은 무당들을 만들어 보고 다녔습니다. 무당은 대개 접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죠. 그런데 그 강신무들은 무엇을 알아맞히는가 보아 그들이 그 서병정 교수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읽어내는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읽어내는 거지, 과거는 좀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걸 알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5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일주일이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미래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1년이나 2년이나 어디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 앞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은 네가 계산할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열심히 건강을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 봤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 영역 바깥에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2020년도를 정돈하고 그리고 21년도를 계획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 미래는 내 영역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분 앞에 나가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21년도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아주 영리하고 노력이 많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값진 가죽을 가져와서 부츠를 딱 입고 어디 나가면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 찾아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장화는 샌들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허탄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이 허영에 들떠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젊음도 물질도 지식도 어떤 명예도 권세도 그게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종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과신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허황된 말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손길 아래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오늘 야고보서는 믿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의 뜻이면 되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뜻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지요. 이 성경은 2000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3500년 전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성경 66권이 쓰여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명목상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추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는 과정 아닙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력하면, 애쓰면, 계획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깨박살이 났지요. 그 야복강에서 다 내려놓고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 장인에게 가서 많은 재산을 모아오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그 어떤 가치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야곱이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가 있죠. 같은 이름이거든요. 야곱을 신약식으로 그리스어로 표현한 게 야고보고 영어는 제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목을 어떻게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그것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애써야 합니다. 정보 분석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자산 구모도 따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서부터 정보 분석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자산 구모도 따져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업가의 태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결혼도 자녀도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저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지, 부산까지 몰아냈으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땅을 묶으셨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 볼까요? 히틀러는 원자폭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1년만 더 갔으면, 2년만 더 갔으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원자탄을 만든 사람들이 독일의 학자들입니다. 망하고 나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알고 있는 것만큼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자랑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자. 세 번째는 물었으면 아는 만큼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알면서도, 선을 알면서도, 선이란 말이 구약에 있는 단어 15개를 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선이란 말이 아름답다, 탁월하다, 가치 있다, 이 칼로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 탁월한 것, 능력이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이것도 다 칼로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도덕적 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행동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이 선조잖아요. 제 이름이 너무 무거워요. 착할 선조에 억조 조자예요. 그래서 제가 착한 일을 억수로 하고 가야 되는데 억수로 못해요. 그 누가 지어주었는지 그 음도 왜 왕 이름을 지어가지고 뜻 존경받는 이름이 아닌 왕 이름을 지었고, 뜻도 제가 그거를 나중에 한자를 배우면서 또 써보니까 뭐 이렇게 무거운 이름이 있어. 뭐 선일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선 100이라든지 선 1000까지는 어떻게 제가 이해할 텐데 선조예요. 한계를 영원없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이름대로 살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선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미루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은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짐짓 모른 척하거나 미루어가는 삶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네포의 말처럼 포착된 고난만이 나의 몫이라면 포착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어느 선교사는 이렇게 살았다더라, 어느 기업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것을 간증을 들으면서 작은 도전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너희들이 이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면 그런 말을 늘 하며 살면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살지도 않는데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냐 성도의 삶이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 그 말씀 속에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급해요. 그래서 빨리 뭘 얻고 싶어서 점장이도 찾아가고, 어느 분이 그랬다며요.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점을 쳤더니 아마 기독교인이 나왔나 보래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뭐 제가 들어본 건 아니지만 예수나 잘 믿어 그랬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아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 미래를 알고 싶은 생각이 교만인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저는 그 전화 박스에 붙어 있는 그 광고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사 가기 전에 뭘 듣고 싶으면 아무개 전화하세요. 거기 밑에 아무개 권사 그렇게 써놓은 그 점장이 비슷한 걸 제가 진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점장이들이 기도원도 하고 지하실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21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빨리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실수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계획을 세우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분들이 이사를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치고 장소이고 환경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결혼을 시키면서도, 직장을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의 가치에 맞을까?
그렇게 묻고 그런 직장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주 좋은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새날을 살아냅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그 기회가 차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 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선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단디 들으십시오입니다.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새날을 시작하시는 우리 동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